오늘 본문은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며 공의를 땅에 던지는 자들, 이스라엘에 대해서 이렇게 표현하고 있습니다. 정의가 쓴 쑥이 되었고 공의가 땅에 처박혔다라고 말합니다. 사람이 사는 곳에 억울한 일이 있을 수 있는데, 없는 것이 이상한데 그래도 재판정을 찾아가면 해결이 되어야 하는데, 정의가 뒤틀려서 오히려 재판을 받으러 갔다가 억울함이 더 커지기 일수라고 하는 것입니다. 악한 재판관들이 사람의 지위, 즉 그 사람의 지위나 권력이나 어떤 외형적인 조건에 따라서 혹은 뇌물을 받고 힘없는 사람들을 억울하게 만드는 현실, 공의, 공감을 땅에 팽개쳐 버리는 것입니다. 이웃의 아픔에 또 피해자의 아픔에 공감하는 것이 아니라 자기 이익의 기회로 삼는 것입니다. 이 기회로 저 사람에게 혹은 반대편에 있는 사람에게 뭔가를 뜯어내려는 기회로 삼거나 나아가서 공격의 빌미로 삼는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었다라고 하는 말의 의미입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꾸는 이런 공감력을 상실한 인간들을 고발한 직후에 아모스는 이들과 완전히 대조되게 여호와 하나님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묘성과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별자리 이름인데 묘성을 만드시고 삼성을 만드신 하나님. 다소 뜬금없이 보이는 이 별자리 얘기인데, 묘성, 황소자리라고 말해주는 묘성은 해 뜨기 직전에 나타나는, 그래서 봄이 온다는 신호로 사람들은 받아들이는 별자리입니다. 그리고 삼성은 오리온 자리인데 해가 진 후에 나타나는 별자리로서 겨울을 알리는 전령이다 라고 이해되는 별자리입니다. 봄이 오는 것을 알리고 겨울이 오는 것을 알린다. 하나님께서 이 묘성과 삼성을 지으셨다. 그리고 그 원칙에 따라서 이 세상이 움직이게 했다 라고 하는 이 말씀은 하나님께서 자연 만물을 창조하셨고 주관하시는 분임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새삼스러울 것도 없는 이 하나님의 속성, 이 창조의 능력을 왜 이 부분에서 아모스가 밝히는지, 바로 그것이 핵심입니다. 정의, 공의 얘기를 하다가 하나님의 그 창조, 별자리를 만드신, 그리고 그 별자리가 정해진 원칙에 따라서 움직이도록 하셨다라고 하는 이 말씀을 하신 이유는 계절의 변화와 밤낮의 변화가 항상 일정하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람들은 묘성이 뜨면 봄이 오고 삼성이 뜨면 겨울이 시작되는구나 라고 하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항상 그 때에, 그 시기에 보여지는 별자리이기 때문입니다. 자연의 현상은 항상 동일합니다. 밤이 항상 그 시간이고, 그 시간이 지나면 낮이 오는 것이고, 또 낮이 주구장창 길어지는 것이 아니라 정해진 시간이 지나면 또 밤이 되는 것입니다. 봄이 끝나고 여름이 오고, 여름이 끝나면 가을이 오고, 가을이 끝나면 겨울이 오는 거예요. 하나님이 정하신 원칙은 그대로 항상 동일하게 나타납니다. 그것처럼 이 항상성, 항상 동일하게 나타나는 이 현상, 항상성, 곧 변함없음이 하나님의 정의와 같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이래야 한다라고 하는 의미입니다. 정의라는 것은 원칙에 따라서 항상 똑같이 행해져야 한다, 이 말이에요. 하나님은
혈연과 지연과 학연에 따라 다르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돈 있는 자와 없는 자를 다르게 판단하지 않으십니다. 묘성이 오면 봄이 오는 것이고 삼성이 뜨면 겨울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예외가 없습니다. 이것이 곧 하나님의 정의입니다. 그런데 세상 사람들은 이 하나님의 변함없는 정의를 고무줄자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무전유제, 유전무제. 정의를 돈에 의해서 판단하는 것입니다. 혹은 권력에 의해서 정의가 줄었다 늘었다 이 사람에게 저 사람에게 다르게 적용되는 것입니다. 외모를 보고 지위나 권력을 가지고 재판에 참고를 합니다. 그리고 뇌물을 요구합니다. 피해자의 아픔이나 억울함에 공감하지 못하고 나에게 이익이 되는 사람에게는 관대하고 힘없는 배경 없는 사람에게는 가혹하게 판결합니다. 정의를 쓴 쑥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억울한 일을 당한 것도 아픈데 그것을 해결해 줄 줄로 믿고 재판정에 가지고 갔는데 오히려 억울한 일이 더 커져버리는 쓴 쑥이 되어버린 정의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공의, 그 억울하고 힘든 일을 당한 사람의 그 마음, 아픔을 땅바닥에 내팽개쳐버린, 공의를 땅바닥에 쳐박아버린 사람들,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아모스는 불의한 자들의 이런 구체적인 죄악을 10절부터 13절에서 자세하게 열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 심판의 때에 살 길이 과연 있는가?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처방이 이제 14절에서 시작됩니다. 어떻게 하면 살 수 있느냐? 너희는 살려면 선을 구하고 악을 구하지 말지어다. 만군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너희의 말과 같이 너희와 함께 하시리라. 그들은 항상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은 우리 편이다. 그러니까 나라가 부강하고 부자고 잘 먹고 잘 사는 것이 아니냐. 물론 전체가 아닌 일부 사람들, 권력자들의 말이기는 했지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아니라는 거예요. 선을 구해야 너희들의 말처럼 하나님이 함께 하실 것이다 라고 말씀합니다. 자, 살려면 이렇게 해라. 이건 앞서 4절과 6절에서도 이미 한번 아모스가 외친 말씀입니다. 여호와를 찾으라, 그러면 산다. 사는 방법을 이미 앞서 4절과 6절에서 여호와를 찾는 것이다 라고 말했습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이 살 길을 찾아서 발걸음을 옮기던 곳은 베델이었고 길갈이었고 브엘세바였습니다. 이른바 성소들입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그런 곳입니다. 거기에 가면 하나님이 복을 주시고 우리가 사는 길이다. 그래서 열심히 뻔질나게 드나들었고 제사를 열심히 했던 것입니다. 성소, 성전을 찾으면 산다고 믿었던 거예요. 그래서 그 먼 길을 마다하지 않아요. 브엘세바는 남쪽 나라입니다. 이스라엘이 나눠졌고 지금 북쪽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인데 북쪽 사람들이 남쪽, 그것도 남쪽에서도 저 부산에 해당하는 브엘세바까지 찾아가서 공들여서 제사를 했습니다. 지금도 차로 가려면 4시간, 5시간 이렇게 가야 하는 곳인데 걸어서 도보로 가야 하는 시대라면 며칠을 가야 할지 몇 달을 가야 할지도 알 수 없는 그 먼 길을 그것이 살 길이라고 믿었기 때문에 이 사람들은 베델도 가고 길갈도 가고 브엘세바도 가고 열심히
그렇게 하나님을 찾았던 것입니다. 소위 말하는 용하다는 성소를 찾아서 순례했습니다. 그리고 거창하게 제사를 드렸습니다. 이것이 그들의 정의였습니다. 이것이 성소에서만 행하는 정의, 성소에서만 발현되는 신앙이었습니다. 내 이웃을 무참하게 짓밟고 그들의 아픔을 외면하면서 심지어 그들의 약한 상태에서 뺏고 포악하게 했으면서도 하나님께 제사하면 산다. 성소에서만, 성전에서만 신앙이 발현되는 이스라엘의 모습이었습니다. 하지만 이미 앞에서 말씀한 것처럼 아모스는 그것이 살 길이 아니다. 베델로 가지 말고 길갈로도 가지 말고 브엘세바로도 가지 마라. 그건 선을 찾는 것이 아니고 살 길이 아니고 오히려 악을 쌓는 것이다 그랬습니다. 그러면서 살고 싶으면 선을 찾으라 그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앞서 4절과 6절에서 하나님을 찾으면 산다. 그리고 오늘 본문에서 선을 찾으면 산다 라고 했기 때문에 여호와를 찾는 것과 선을 찾는다는 말은 같은 것입니다. 여호와를 찾는다는 것은 곧 선을 찾는 것입니다. 선을 찾으라는 말은 곧 여호와를 찾으라는 말과 동일한 것입니다. 그런데 선이 무엇인지가 막연합니다. 뭐가 선이냐? 선을 찾아야 산다고 했는데 뭐가 선이냐? 오히려 인간의 선한 행위가 아니라 은혜와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이 가르침과 대립하는 것처럼 느껴지기도 합니다. 우리가 사는 것은 오직 믿음으로, 오직 은혜로 산다라고 했는데 선을 찾으라? 그런데 성경을 보면 이사야 선지자도 선을 구하라 그렇게 말했고 미가 선지자도 주께서 선한 것을 너희에게 보이셨다. 너희는 선을 행해야 된다. 선을 요구합니다. 사실 신자에게 있어서 선은 해도 되는, 하면 좋은 것이 아니라 필수적인 덕목이라고 하는 것이 성경입니다. 성경의 가르침은 신자에게는 반드시 선이 나타나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칼뱅은 기독교 강요에서 선한 행위가 구원의 원인은 아니지만 구원받은 사람의 필연적인 열매라고 가르쳤습니다. 선행이 구원을 만드는 것은 아니죠. 구원은 반드시 선행을 만든다는 거예요. 선행이 없으면 참된 구원이 아니라고 하는 말입니다. 하이델베르크 요리문답 86문답에서도 이걸 정리했습니다. 우리가 비참함에서 구원받은 것은 선행의 공로 때문이 아닌데 왜 우리 신자들은 선행을 행해야 하는가 라고 질문하고 그에 대해서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의 은혜로 우리를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구원하신 후에 우리 안에서 성령으로 역사하심으로 우리로 하여금 감사함으로 선행을 하게 하십니다. 선행이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선행으로 구원받는 게 아닌데 왜 우리 신자는 마땅히 선행을 해야 하느냐? 선행은 감사의 표현이기 때문입니다. 예언자들이 촉구하는 선이 바로 이것입니다. 그리고 15절에서도 역시 동일한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너희는 악을 미워하고 선을 사랑하며 성문에서 정의를 세울지어다. 14절에서 선이 무엇인지 막연했다면 15절에서는 그 선을 구체적으로 밝혀주고 있습니다. 선을 행해야 산다. 15절에서는 그 선이 무엇이냐를 말씀하고 있습니다. 바로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이게 선이라는 것입니다.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다. 성문. 이것이 오늘 말씀에서 우리에게 교훈하는 핵심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성소에서, 즉 성전에서 정의를 세우는 것이 선이고 여호와를 찾는 길이라고 생각했습니다. 하나님께 제사하는 것이, 성소에 가서 제사하는 것이 선한 행위고 선을 찾는 것이고 하나님을 찾는 것이다. 그렇게 그들은 생각했습니다. 그래서 베델로, 길갈로, 브엘세바로 열심히 그렇게 다닌 것입니다. 하지만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것은 성소가 아니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고 하는 것입니다. 사람들은 성소에서 정의를 세울 수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제사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거대한 제사와 성대한 제물로 바치는 것, 이것이 정의라고 생각했고 그것이 정의를 세우는 것이라고 생각했지만 아모스를 통한 하나님의 말씀은 성소가 아니라 성문에서 정의를 세우라는 것입니다. 성문. 이 당시의 성문은 광장이고 시장이고 법정입니다. 공개된 곳이. 그래서 재판을 여기서 했습니다. 또 사람들이 만나서 대화하고 또 거기서 서로 교제를 나누고 또 재판을 하고 공적인 모든 일들이 그리고 일상의 모든 삶들이 그 안에서 벌어졌던 것입니다. 성문은 바로 사람들이 함께하는 일상을 살아가는 삶의 현장을 의미하는 장소입니다. 오늘날로 치면 이 성문은 직장이고 가정이고 학교고 그리고 사업장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바로 그곳에서 정의가 올바로 세워지지 않으면 성전에서의 제사는 헛것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정의는,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정의는 성소에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 성문에서 세워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아모스가 그렇다고 해서 성전이나 제사 자체를 부정하는 것은 아닙니다. 다만 공의, 정의로운 일상이 없는 예배를 무의미하다라고 선언하는 것입니다. 잠언 성경에서도 이렇게 말씀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행하는 것은 제사 드리는 것보다 여호와께서 기쁘게 여기신다. 공의와 정의는 제사 드리는 것으로 세워지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삶의 현장에서, 성문에서, 일상의 삶의 터전에서 세워지는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모스 선지자가 외치는 공의와 정의는 뇌물을 거부하고 공정하게 판결하는 것입니다. 신분 고하, 지위 고하를 막론하고 옳고 그름을 따라서 판결하는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아무리 재판관이 볼 때 원수같이 미운 사람일지라도 한결같이 대해야 합니다. 묘성과 삼성이 계절을 알리고 또 빈틈없이 혹은 틀림없이 그대로 항상 재현하고 반복되는 것처럼 정의는 언제나 누구에게나 항상 일정하게 적용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은 그리고 권력자들은 성소에 열심히 나갔습니다. 베델로 가고 길갈도 가고 또 브엘세바도 가고 아무튼 용하다는 곳은 다 찾아다니면서 정성스럽게 제사를 했습니다. 그런데 정작 일상에서는 가난한 자를 학대하고
뇌물을 받고 사람을 억울하게 했습니다. 종교적 열정과 약자에 대한 무시가 고민 없이 공존했습니다. 예배의 열정과 공감 부재의 삶이 아무런 갈등 없이 공존해 있었습니다. 불가능한 현상이 일상화된 세상. 예배, 제사에 대한 그 열심과 열정, 그리고 공감 부재의 삶. 이것은 절대로 같이 갈 수 없는 것입니다. 서로 밀어내는 그런 정체를 가진 것입니다. 열심히 하나님을 신앙하는 것과 아픔을, 약자들에 대한 아픔과 그 고통에 대한 공감이 없는 그런 삶, 이것은 절대 같이 갈 수가 없다는 거예요. 서로 극도로 혐오하고 싫어하는 그런 관계가 바로 이것입니다. 그런데 이 둘이 나란히 같이 가고 있었던 당시 이스라엘의 사회였다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의 모습일 수 있습니다. 주일날에는 말끔하게 차려입고 교회에 나와서 헌금을 하고 손을 들고 목소리를 높여서 찬양을 하고, 또 세상에 나가서는 불의를 밥 먹듯이 합니다. 교회에서는 경건하게 보이는데 직장에서는 갑질을 하고 사업장에서는 부당한 방법으로 이익을 추구하고 법조계에서는 또 뇌물에 흔들리고 자신이 퇴직하고 갈 생각을 하고 재판을 하는 사법부들, 이런 모습들, 절대로 공존할 수 없는 것이 같이 공존하는 이상한 세상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런 신앙인은 교회의 사람이 될 수는 있어도 하나님의 사람은 될 수가 없습니다. 하나님 없는 예배, 인간의 욕심을 채우는 사교 모임에 불과한 것이다 라고 합니다. 로마서 12장 1절에서 바울 사도는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영적, 합당한, 타당한, 정상적인 예배다. 그런 말입니다. 살아있는 채로 하나님께 드려지는 제물. 이것이 신자의 삶입니다. 어느 한 장소에 특별한 곳에 가서 예배하는 그런 것이 아니라 살아있는 모든 순간이 하나님 앞에 바쳐지는 제물인, 그것이 신자의 정체성이고 신자의 삶이고 또 신자가 드려야 하는 정상적이고 합당한 예배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 성경을 주신 것은 많이 읽고 많이 알고 또 고이 간직하라고 주신 것이 아닙니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 17절 유명한 말씀인데 우리는 앞에만 기억합니다.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 즉 성령에 의해서 기록되었다. 그러니까 성경은 무오하다, 문제가 없다, 이거 가지고 수천 년을 싸우고 있는데 더 중요한 말씀이 그 뒤에 있습니다. 이는, 이 성경을 왜 우리에게 주셨느냐?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하게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고 우리에게 성경을 주셨다는 거예요. 그거 가지고 누가 옳고 그르다 싸우라고 주신 것이 아니라 선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습니다.
성경을 가지고 그 지식으로 누구를 비난하거나 혹은 그 성경을 많이 알고 많이 배우고 잘 살아서 복을 받게 하기 위함이 아니라 선한 일을 행할 능력을 갖추게 하려 합니다.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그 삶, 그것을 위해서 주신 성경. 그런데 삶에서 공의와 정의가 세워지지 않는다. 아무리 열심히 교회를 나가고 충성을 다해서 드리고 바치고 온갖 것을 다 한다고 할지라도 그것은 아무 의미 없는, 오히려 하나님을 역겹게 하는 제사 예배가 될 수 있음을 우리가 기억해야 합니다. 아모스 선지자를 통해서 하나님은 오늘 우리에게 선포하십니다. 성소가 아니라 성문이다. 공의와 정의를 세워야 하는데 그것은 성소가 아니라 성문이다. 예배당이 아니라 일상의 삶의 터전이다. 하나님을 찾는 것, 선을 구하는 것, 그것은 일상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것이 바로 하나님을 찾는 것이고 선을 구하는 것이다 하는 말씀. 우리 하나님은 예배보다 일상을 더 주목하십니다. 1시간 교회 와서 어떻게 하느냐, 물론 그것도 귀한 일이지만 그것보다 하나님께서 더 주의 깊게, 더 간절하게 원하시고 바라보시는 그 시간은 일상의 시간입니다. 일요일 하루, 그것도 1시간이 아니라 나머지 6일의 그 시간들을 하나님께서 더 주목해서 지켜보십니다. 예배의 자리뿐만 아니라 일상에서도 하나님을 찾고 또 선을 찾고 그렇게 공의와 정의를 세우는 삶을 살 수 있기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입니다. 성소가 아닌 성문에서, 예배당이 아닌 삶의 현장에서 공의와 정의를 세우라.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 기도합니다.